근독합시다. 이 근독 말씀은 교재는 참아버림의 자서전이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하는데 61절에서 근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혼의 세계는 과연 있는가? 하나님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한 분인가?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면 왜 세상의 슬픔을 그대로 보고만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면 이 세상의 고통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나라의 비극은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인간은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인가? 등 참으로 심각하고 본질적인 질문들이 가슴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이라 기도하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털어놓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고통도 슬픔도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급기야 밤을 새우는 날도 하루하루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내 기도에 화답해주는 중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16살 되던 해 부활절 전야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마을 뒤에 있는 요드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왜 이토록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셨는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아픔 속에 내버려 두시는 건지, 비참한 조국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눈물을 흘리며 묻고 또 물었습니다. 기도로 꼬박 밤을 새우고 난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바람처럼 홀연히 나타난 예수님은 고통받는 인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고 계시니라 세상에서 하늘의 역사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맡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나는 슬픈 얼굴에 예수님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휴년한 내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터질 듯한 감격이 한꺼번에 엄습했습니다. 예수님은 또렷하게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통받는 인류를 구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게 그렇게 막중한 임무를 내리시다니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시크릿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주부터 동영상으로 찍고 원래 유튜브로 올려서 지난주 못 나오신 시크릿님께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지난주 중간에 제가 설교 시작하자마자 비디오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연수해 주시고 이번 주는 확실히 지금 우리 아들이 짓고 있으니까 내용이 좋았더라면 또 집에서도 보시고 그리고 오늘 못 나오신 분은 또 미디어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그 설교, 설교라는 것보다 사실은 그 지난주에 못 오신 분 그리고 동영상을 보신 분도 계셨고 지금 성은으로 그 교구자님 지난주에 오셨지 않습니까? 교구자님 오시면 조금 말씀 길어진다는 좀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난주 30분 안에 끝냈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 저의 간증을 포함해서 어제 원래는 그 태어났을 때부터 어제 올 때까지 오늘 잠깐 간주하려고 하다가 그거를 정리하니까 저도 상당히 나이를 먹었구나라고 해서 그것이 도저히 3, 40분으로 정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목회 시작했을 때부터 그 7년도죠. 그 충남, 천안, 성안에서 목회했던 그 내용을 좀 간증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재미없으시면 여기는 전혀 나가셔도 전혀 좋아요.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계시는 것보다 저도 부담스럽고 재미없으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이제 커피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제목은 하늘은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라는 그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성안교회 시절 2003년 12월 15일부터 2009년 12월 13일 지금 다시 정리하니까 정확하게 7년간 충남에서 그 천안시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그 물세를 받았습니다. 오늘 조금 몰리겠습니다. 먼저 놀라시죠? 보입니까? 네. 야, 여기 제가 거제교회 오니까 그 옛날에 기억나가지고 그 성안교회도 똑같은 이게 B타입이라고 합니다. X타입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이런 거죠. A타입가 있고 여기는 B타입가 있죠. 근데 이것은 제가 제가 부임된 지 2, 3년 후에 그 사진입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성화는 그 배가 유명해요. 나주배, 그 다음에 성환배, 배가 유명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높은 건물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부임을 받았을 때 멀리서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런 큰 교회로 제가 부임되는가 해서 솔직하게 지금 원장님이신 이기성 원장님 그때 교회장님이셨어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또 선배가 이런 교회를 맡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교회 앞에 서니까 좀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부실건사로 옥상그룹도 그리고 지하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그때 인수인계 하려고 갔는데 30분 이야기하면 늦은으로 모든 전기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교회 인수인계 하러 갔을 때 딱 순간에 느꼈습니다. 그때 목회를 약 7개월 정도 감동교회에서 박봉주 그 당시 교장님 밑에서 7개월간 부교장을 하다가 목회자로서 위임을 받았는데 그때 서울에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감동구 밤사동에. 그런데 그 교회 건물 앞에 섰을 때 느낀 것이
아, 네가 집을 팔아서라도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라 라는 그 하늘 부모님의 그 계시죠. 그걸 순간에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약 6년 사이에 4분의 목회자가 다 사표를 내고 다 그만두기도 하고 사실은 도망가셨어요. 왜 그러냐? 살 수가 없으니까. 목회자가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목회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때 아파트를 서울에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팔아서라도 이 교회를 정말로 안식처로 만들어라.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런 각오로 하지 않으면 너는 진짜 목회자냐?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솔직하게 그 아파트를 결과적으로 팔고 이 교회 반수로부터 투입을 했습니다. 그때 하여튼 지하에 내려가니까 물이 이 정도 샜었어요. 그 물이 찼었어요. 그러니까 그 펌프로 뽑아내고 그리고 반수를 하고 옥상도 반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식구님들도 이번에 목회자도 아마 오래 있지 않겠다. 주임식 때는 똑같아요. 이게 일천도 의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6명 주임식 때 6명이 오셨어요.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병 40일 수련회 갔다가 왔기 때문에 실망이라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낙심이라는 건 없었어요. 약간 넘쳤었단 말이죠. 마음이. 그렇게 해서 오른쪽은 약 부지가 300평이니까 약 200평 정도가 이게 마당입니다. 그런데 이게 등나무인가요? 등나무? 그죠? 너무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다 전설을 하면 근데 전설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담이 보이는데 원래 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그 마당은 산업 폐기물로 완전 가득 찼었어요. 트럭 약 6대로 그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목회자 40일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때 사모하고 우리 두 아들이 좀 전설을 하면서 조금 깨끗해졌단 말이죠. 그때 수학생은 3명이었습니다. 여기 요새 우리 고재교회도 수학생 많지 않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너무 많아요. 왜? 저는 3살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들들 그리고 학생 안 했어요. 이게 뭐죠? 돌단이 있죠. 돌단이 있죠. 왜냐면 산업 폐기물로 매립했기 때문에 전수하면 계속 돌이 나와요. 그것을 모으니까 이 돌단이 4개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그거를 사모가 오히려 잔식품으로 이용하자고 해서 거기에다가 나팔 버스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잔식품으로 만들었다. 사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철쭉을 심고 1년 내내 그거는 사모의 작품인데 1년 내내 식구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꽃이 피우는 교회가 하자 해서 많은 꽃을 심었습니다. 이것은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이 너무 화분을 식물을 너무 사랑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부임되면서 내가 맥골 2병 들고 인사하러 갔을 때 인사하러 갔단 말이죠. 그러면 집집마다 뭐라고 했느냐면 통일교회는 이 마을에서 나가주시면 좋겠다고.
정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집에 부인회장님 계셨어요. 그분도 이렇게 해서 화분을 많이 키우시는데 천만이가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그 바깥에 다 나가고 낙엽이 떨어진다고 하죠.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현실이다. 우리 교회 현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대신 두고 보십시오. 정말로 이 교회가 이 마을에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겠다. 그 각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갖고 가지고 이 화분은 어디서 나왔느냐며 물론 사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 뒷집에 어느 할머니가 노인분이시죠. 어르신이 두 분이 사셨었어요. 이게 대단히 그 귀한 화분들을 계속 20년간 키우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6년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조금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는 그 소문이.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좀 집에 오시라고 해서 이번에 아들이 대전에서 그 아파트를 사가지고 고라고 같이 살려고 하는데 이 화분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마을에서 그래도 교회 사모가 제일 나무를 사랑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모두 가지고 가라. 그래서 금액이라면 수백만 원입니다. 그걸 다 교회에 기부해 주셨어요. 기독교 분이신데 그렇게 해서 사방 나무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사모에게 좀 바리스타를 공부하라. 아시죠? 바리스타 커피 원두 커피를 저 배워가지고 동네 사람들 언제든지 오셔도 커피를 먼저 좀 해드려야 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분들이 오시기 시작하면서 이게 첫 번째 마당 뭐냐면 성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식구 가운데 두부를 만드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머님께서 그러니까 동네 분들하고 우리 식구들이 같이 해서 순두부를 만들어서 먹자. 그래서 처음으로 마당을 이용해서 보통은 마당이었는데 처음으로 순두부 잔치를 했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운데 계시던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사실은 교회를 쉬었었어요. 우리가 부임된 그 날에 밤에 찾아오셨어요. 사실은 전에 목회자하고 싸워가지고 교회 사님도 안 나왔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된다고 하니까 찾아왔다고 해서 인사하러 오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집사님 어디에 근무하시느냐 했더니 말씀 안 하셨었어요. 아니 직업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일하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도축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축장. 그것도 돼지가 아니라 소를 죽이는 도축장이에요. 사조산업 유명하죠. 거기도 나도 몰랐는데 그냥 잡지만 제조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도 아니에요. 거기에 근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잘됐다. 그 전수하면서 여기는 정말로 불고기 파티 바베큐 하면 제일 좋은 자리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부임된 그날에 이 식구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도축장에 근무하시더라니까 잘됐다. 우리가 돈을 드릴 테니까 우리 식구하고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좀 파티를 하자고 했어요. 불고기 파티. 그랬더니 그날부터 그 집사님은 도축장에서 노란톤 있잖아요. 네모 모양의 두 개를 준비하셔가지고 버리는 부분을 드랍대 버린단 말입니다. 왜 두 개를 준비하셨느냐면 두 개 버리는 통이 아니라 왼쪽의 통은 교회 가지고 오는 통 버린다고 해놓고 약간 저 부분은 교회
거기다가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만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매주 불고기 파티를 했어요. 아 정말 나는 그때 3년간은 고기를 못 먹겠다. 예, 너무 뭐 식구가 없으니까 과일도 못 먹겠다 그 생각했었습니다. 마음 먹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잘 먹었어요. 그 사진이. 예. 미래는 나중에도 설명하지만은 오늘 평화대사 조직을 만들면서 그 평화대사 그 자매 교로들 내가 있었던 임재했던 강동교회 평화대사하고 강동교 그 자매 교로들을 맺으면서 그 봄 가을에 그 한 번씩 그 상호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성화하며 또 불꽃 파티를 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식구들이도 이번에 목사님은 좀 빨리 도망가지는 않을 것 같아 하고 그 소문이 나가지고 하나씩 식구가 나오기도 시작하고 이상하게도 많은 식구가 성화는 그 의미입니다. 성화에 많이 이사도 오셨어요. 네. 그러면서 교회가 커지면서 그 다음에 평화대사 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가 해서 식구는 한두 분밖에 없었어요. 20명 가운데 18명은 세상 사람. 왜 그러냐면 그때 내가 있었던 송환에 그 로터리 클럽이라는 게 있죠. 로터리 클럽에서 일본 나가사키 사세보 사세보 출신 누가 있었죠? 그렇다. 부인. 사세보 로터리 클럽하고 자매 결혼을 맺었었는데 그때 약간 반일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이대로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좀 싸우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성안에 갔으니까 이번에 그 동일교 목사가 일본 사람이다. 그 소문을 들으셔가지고 찾아오셨어요. 미안하지만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뭐 하여튼 일본 자매교회를 약 7년 전에 해왔는데 이번에 성환에 오라고 했는데 그 사세보에서는 친해 있지 않습니까? 친해. 벚꽃 유명하니까 거기에 구경하고 싶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성환에 와야지. 왜 친해 가느냐. 그것 때문에 화내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자매교회랑 이제 끝내자. 그 이야기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가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혀 다른 생각이 없고 성황도 가도 되는데 성황 갔다가 우리는 따로 진해도 간다 뭐 했는데 성황에 간다는 이야기가 빠져서 왜냐면 돈력이 안 되니까 진해만 간다는 이야기만 전달되면서 화냈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거를 뭐 전혀 문제가 없죠. 해결을 해주면서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앞으로 교회장님께서 성환 로터리 클럽 명예 회원으로 좀 추대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저로서는 좋죠. 실은 저의 아버지가 로터리 약 40년 했었어요. 그러면서 로터리하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원래 회의 참석하면서 로터리가 좀 비싸지 않겠습니까? 회원비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도 아마 10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명예 회원이니까 무료로. 그리고 모든 것을 지시하고 일본하고 교류에 그 다음에 학생 교류도 하자고 제의하면서 계속 학생들도 일본에서 활용하고 그 다음에 한국 학생들은 또 일본에 사세보에 그렇게 해서 로터리 클럽하고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되면서 좋은 분들을 모시면서
평화대사 생가에 계속 보냈단 말입니다. 네. 그 교회가 18명 그 회원이 현선되면서 그 매월 한 번 그 교회 선전, 그때 솔직히 그 같은 의자였는데 그때 의자를 바꿨어요. 그냥 그 회의 의자로 책상. 그러면서 여기 선전에서 원래 회의를 하면서 회의를 받으면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화는 그 배밭이 유명합니다. 배가 유명하죠. 아십니까? 성화 배라고. 나주가 너무 유명하니까 모르시죠? 성환도 배가 많아요. 근데 과수원의 거미는 뭐냐면 그 화접이라고 모르시죠? 화접. 아시는 분 아시고 요새 벌이 없어요. 벌. 하치. 벌이 없으니까 수족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인공 수정 시킨단 말이에요. 인공 수정하는 것보다 그냥 나무로 그리고 꽃가루가 있어요. 그걸로 사람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왜냐면 전세대 그 성말이 약 전세대가 배밭에 전사를 하셔요. 가수가 많단 말이죠. 그것은 똑같은 시기에 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5일밖에 봐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 난리예요 그때는. 근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여기저기 가면서 사진을 찍었었어요. 그런데 이 회원들 가운데 가수원 그 사장님들이 우리 평화대사 회원이 몇 명 되셨어요. 로타리 회원 되시면서도 원래 회원이니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4월 되면 정말로 그 국전된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법이 없을까 생각했더니 천안은 선문대가 있지 않습니까? 선문대. 그러니까 그때 제가 좀 석사를 선문대 다녔었어요. 그 외국인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하루에 그 당시에 일당이 그 4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수원 주인들이 그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많아요. 그런데 그 10% 헌사하는 마음으로 4만 원이 아니라 3만 5천 원만 받고 좀 도와줄 수 없느냐 했더니 외국 식구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 아시죠? 선문대 가신 분이 알죠? 선문대 주변에는 아무런 그 아르바이트를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나오면 선문대까지 가수원 주인이 봉고차를 끌고 학생들 데리고 가서 그리고 간식도 주고 점심도 주고 오후에 간식도 주고 그리고 기숙사까지 데려준단 말이에요. 교통비를 생각하면 3만 5천 원 받아도 정말로 충분히 고맙게 생각했던 겁니다. 처음에 부탁하면서 외국 그 흑인들이나 그 식구들이 그 학생 데리고 와서 그 가수원에 소개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소문이 났어요. 그 성안에 그 동일교 일본 그 목사에 좀 부탁하며 저러면 그 학생을 소개해 준다는 그 소문이 나면서 여기저기서 의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할 수 있으면 학생도 좋고 그러잖아요. 학생도 좋으니까 한때는 그 150명까지 학생들이 도와주면서 그 이게 밑에 그 사진이죠. 오른쪽 밑에 그렇게 해서 가수원에 보냈단 말입니다. 뭐라고? 이게 바적 자원이죠. 네. 그 열 몇 개국의 그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해가지고 이걸 도와줬습니다. 이게 우리 부부입니다. 오른쪽이죠. 지금 코로나 같이 얼굴이 안 보이지만 그리고 성학생도 거기에 참여시켰습니다.
근데 요새 애들은 머리로는 공부하지만은 체험이 없어요. 배가 땅에서 나오는지 나무에서 나오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오른쪽에 밑에는 이게 밤논장입니다. 네, 밤도 땅콩같이 땅에서 나오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 애들이 더 너무 산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돈도 받고. 네, 이게 그 모습입니다. 이게 밑에는 왜 지금 좀 하여튼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그 탈북자도 있지 않습니까? 탈북자. 탈북단체도 연락이 와가지고 혹시나 도와줄 곳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그 탈북자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읍자님이 인사해야 된다고 해서 그 읍자님 나오셔가지고 그 읍자님하고도 가까이 지내면서 하여튼 이것이 상당히 계기가 되면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35,000원, 가선에서 35,000원 받는데 학생들은 내가 가선 주인에 이야기했어요. 학생 1인당 앞으로 2,000원은 우리 본사단체에 주지 않겠느냐 하니까 뭐 줬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150명이면 얼마입니까? 2,000원씩이면 30만 원씩 그 본사 기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자폭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결코. 그것을 갖다가 평화본사당, 그 평화대사 조직에서 그 마을마다, 돈마다 5명의 독거노인을 그 이자님부터 해서 좀 선조해달라고 해서 20kg 쌀을 5가족에다가 계속 나눠드렸어요. 이게 가운데 계시는 분 그 평화대사 오른쪽 그 회장님이기도 하고 로타리 회장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장도 좋아하시고 로타리에서도 좋아하고 그렇게 되니까 2008년에는 그 선문대에서 다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때 또 무도학과, 그 무술학과죠. 무술학과 교수님께서 시험이 끝나도 저니까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해서 시험이 끝나도 또 학생들은 미안한데 그 학교에서 100명씩 보내주셨었어요. 그랬더니 로타리 회장님도 가수원을 하셨기 때문에 로타리 회의에서 앞으로 그동안에 선문대 학생에 대해서 감사의 뜻으로 매월 400만 원씩 선문대 학생에 장학금을 만들자고 해서 이게 전번째 수여식이었습니다. 매년이죠. 정기 200만 원, 후기 200만 원. 그 밑에는 그 사세보에 갔던 그 로타리 클럽에서 갔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로타리 회장님의 그 별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일본 그 외국 식구를 딱 불러서 또 잔치를 해줬어요. 그 또 국악을 그 단체를 불러서. 그 다음에 평화대사를 조직이 한 6개월 후에 처음부터 사실은 제가 부인 된 후부터 산악회를 산악회를 운영했었습니다. 다만 교구하고 같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식구가 얼마 안 되니까 산악회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구하고 같이 갔단 말이죠. 그러면 교구에서 30명 그날에 오면 15차선만 우리에게 회당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모이면 13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구에서 할 때는 뭐 갈 때도 올 때도 술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 때가 난장판이 되어버려요. 술을 마시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을까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결심을 했어요. 회장님께 우리 송황교 회장님도 계셨는데
우리가 본림에서 따로 하자고 해서 처음에는 우리도 술을 제거했었습니다. 그런데 50명까지 계속 회원이 늘어났는데 역시 갔다 오면 싸우니까 회장님 이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산수없는 원래 뜻은 마음과 몸의 건강을 위해서 문 선생님께서 설립하셨는데 이거는 뜻에 어긋나니까 이런 산악회는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 맙시다. 이제부터 술을 절대 제거하지 않고 건전한 산악회로 합시다 하고 했더니 그래도 그 회장님은 좋다. 그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왜? 순모연합을 좀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의외에 찾았어요. 그분들의 회장님을 세우면서 그러니까 견지를 보내면서 앞으로 산수 산악회는 건전한 산악회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견지를 보냈더니 그 50명 회원이 37명 나는 다른 데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다음 달에 되니까 13분만 나오셨어요. 그러면 적자잖아요. 적자지 않습니까? 모스를 한 대 빌려서 점심까지 제공한다. 그런데 고맙게도 그때 13분이 괜찮다고 우리가 2배, 3배 내릴 테니까 이대로 가자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13분의 회원이 내 산악회라는 의식을 가져주셔가지고 스스로 각오를 해주셨어요. 이게 진짜 건전한 산악회니까 오라고 해서. 그랬더니 우리가 3개월 후에는 딱 50명 채웠어요. 그 다음에 A회원, 총회원, 그리고 B회원으로 만들어서 총회원은 가든 안 하든 한 달에 2만 원씩 내시고 본인들이 다 그렇게 전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B회원은 그때마다 갈 때만 돈을 내는 회원. 그렇게 했더니 제가 사실은 임할 때 500만 원의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1박 2일로 여행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 7년간 받은데 64번 매월 끊임없이 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인 것이 비가 오는 날은 하루밖에 없었어요. 하루밖에. 그것도 어디 갈 때, 영변 리조트 갈 때, 그때 이상하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근데 한번 강원도 친구들 기억나는데 영몰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김삿갓 고향이에요. 그때는 밤에 12시에 이튿날에 8시 출발하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는지 어떻게 하루도 하다가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400배 경배를 했습니다. 정기예보는 날씨 예보는 하루 종일 비예요, 강원도는. 그런데 400배 경배를 했더니 딱 7시 반에 비가 그쳤어요. 성 안에는 먼저. 그러면서 기사님께서 날씨 예보를 보시면서 비에 안 맞는 길을 피하면서 가셨더니 계속 진짜 비가 안 왔었습니다. 그리고 뭐죠? 문정에 거기가 유배 땅이 있죠. 문정인가요? 네? 단정인가요? 단정. 영월. 그렇습니까? 영월에. 영월에 단정 있어요. 네, 거기까지 다 구경 마치고 4시에 출발을 하는데 4시에 구경 딱 끝난 다음에 버스에 탄 순간에 완전히 호구가 내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살면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회원님 출발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날씨 예보는 비가 오지만은 내가 어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비가 안 온다 봐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누구에게 전화했나? 이분에게 전화했다고 내가. 근데 믿겠습니까? 우리 식구가 아닌데. 그랬더니 정말로 저녁이 되면서
4시가 되면서 모세의 단순간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감동을 했어요. 아, 뭔가 살아계시는 저분이 계시는구나. 그런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원도 건전한 평화대사 상수 산악계로 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하여튼 40명만 향정해서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일본 규슈에 또 구경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면 그때부터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산산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성문대 학생들이 가선에 도와줬는데 돈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료 보호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천안시 농업가에서 알고 성문대에 3천만 원 기부한다고 시에서 천안시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3천만 원 가운데 2,500만 원은 학생에게 도와줬던 학생에게 앞으로 하루에 3만 원 5천 원이지만은 또 학교에서 시에서 받은 5천 원을 주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2,500만 원 그렇게 쓰고 500만 원은 내가 사실은 처음에는 좀 약간 욕심 생겨가지고 교회 모고자가 없으니까 교회 모고자 사고 싶으니까 500만 원 주지 않겠냐니까 처음에 1,000만 원 약속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까지 이거 마음이 생겼지만은 이게 욕심 보여야 되겠다고 해서 그러면 500만 원 주시오 하면서 이게 송환 그리고 식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고봉으로 유명한 거기 노인대학교에서 산악계 회원이 몇 분이 계셨기 때문에 노인대학교에서 회원들을 모집하시면 200명 모집하시면 선문대 교도 잔치를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버스 5대로 다 200명 오셨어요. 그러면서 선문대를 구경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1시간 반 올리카이를 했습니다. 올리카이. 근데 우리가 좀 선입견을 바꿔야 되는 것은 나이 드셨다고 해서 원리가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내 이야기가 듣거나 그런 이야기하면 정말로 눈이 달라져요. 진지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 아시죠? 무형 실제세계하고 유형 실제세계. 죽을 때까지 드립게 의미있게 사셔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노인대학교 회원분들께서 진지하게 들으셨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500명 앞에서 200명 제가 200명 앞에서 강의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선문대도 사실 지역에 있는 분은 선문대 자체도 모릅니다. 왜냐면 조단 쪽에 많이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강의가 다들 감동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쯤 되면 이제 식구가 늘어나가지고 성학생 어린이 학생만 있죠. 약 30년 정도 됐습니다. 25년 정도. 그런데 그때는 중학생도 같이 해서 수련회도 같이 하고 시내가에 가서 강에서 놀고 이게 대장은 우리 작은 아들이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들 지도하고 그 다음에 마당이 깨끗해졌으니까 아빠들이 좋아가지고 주일학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 남자들이 또 많이 오게 됐어요. 그리고 역시 좀 시골의 교회 점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미끄러지 잡으러 갑니다. 그럼 남자들 다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는 치웠다 먹고 집에 간다. 그것이 일요일에 교회의 행사였어요. 그 다음에 애들은 뭐 6학년도 초등학생도 유치원도 같이 있어. 선배, 후배, 오히려 오빠, 언니들이 동생들을 챙겨라. 그래서 오히려 좋은 교육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7년간이 지나면서 2008년에 그 뜻밖의 그 로타리 클럽에서 그 충남 로타리 클럽이죠. 충남 로타리 클럽은 약 2,00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올해 봉사상라고 해서 좀 상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그 송환 농협 중화회에서 그 올해 봉사상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로타리 클럽 그 송환 회장님은 경화대사이기 때문에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근데 로타리에서 춘천남대에서 봉사상을 주셨는데 농협에서 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농협에도 주셨고, 그러면서 제가 뭐 자창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저도 모르게 하늘 부모님께서 뭐 밀어 주시는 식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이 되면 매년 그 교회뿐만 아니라 병화대사 그리고 산수원 산악계 그 회원들이 같이 모여서 선녀회를 했었습니다. 매년 이게 해마다 이것도 똑같은 해인데 매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7년 더 할 때는 약 성학생까지 해서 그 16년. 근데 이제 다음에 목회자는 솔직하게 경제적으로 전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교회가 되면서, 사실은 그 충남에서 조금 넓겠다고 해서 세계교회 협회에서 리모델링을 하라고 해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때 제가 애형간염에 걸려서 쓰러졌어요.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근데 전병에 있는 그 전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 21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할 때는 교부장님께서 아무 말이 없으셨는데, 나오면서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 교부장님도 목회자도 다 모시고 잔치를 했는데, 나오자마자 나는 여기서는 이제 목회를 못합니다. 가슴이 아파가지고 다른 데 보내십시오라고 해서 기도를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밤에 전병에 갔어요. 그랬더니 중국에 가야 되는 그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는 하기 시작하면 또 길어지니까 오늘은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통폐합된 것도 모두 하늘의 부모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거를 땀방 기도하면서 하늘의 부모님의 뜻을 깨우치면서 더 이상 교육자님께는 말씀은 안 드리고, 교육자님, 참 부모님께서 우리 6,500가정, 특히 일본 남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실천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교육자님께 드렸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뭐냐 하시니까,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목회를
이제 그만두고 중국에 선교를 나가겠다고 당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교부장님께서 솔직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네가 미쳤느냐고. 네가 미쳤느냐. 그 말씀 솔직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전병에서 깜빡 기다리면서 마지막에 2009년 12월 30일부터 2016년 1월 1일까지 정말 하늘 부모님의 응답을 제가 얻고 싶다 해서 전병의 연말 연시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는 가운데 매일 그 죽꽃나무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일본 남자들에게, 특히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에게는 너희들은 남자지만은 해화급, 여성급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으로 시집으로 온 입장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국에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북한. 그렇게 해서 과거에 일본이 저질렀던 그 죄를 전산해야 되겠다 하고 축복을 우리가 받을 때 그 후에 집회 때마다 그 말씀 하셨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그 머릿속에도 있었지만은 누군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누군가가 가겠지 밖에 생각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여기 성 안에서 먹게 했을 때 3년째 되는 날에 우리 교회에 중국 여성이 찾아왔어요. 교회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나는 그냥 그 술집에서 일하는 그 아가씨인 줄 처음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좀 믿음이 안 갔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중국에서 원리교육을 받아오라. 그러면 축복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하고 그냥 시험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안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달 후에 그 베이징에서 전화가 왔어요. 베이징에서. 교장님, 정말 감동했습니다. 원리 말씀을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저도 약속대로 축복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그 전화 왔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사실은 그 여기 부산에 동아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와비연수를 왔었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왜 송화까지 왔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다음에 이야기할 곳이 없어지니까 다음에 기회 때 그 이야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제가 중국에 가야 될 하늘 부모님께서 또 준비를 하셨었는데 사실. 근데 2009년 12월 30일부터 2010년 1월 1일까지 전병에 들어가면서 단방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왜 하늘 부모님께서 저희 일본 사람에게 특히 한국 부인하고 축복받은 사람은 한국 교포 입장에서 중국에 성경하라 하셨지만은 왜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왜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단방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때 그 저녁이면 사람이 아무도 이상하게 없을 때 하늘 부모님께서 중국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안 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안 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 더 이상 괜찮습니다. 이제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 집본나무를 안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만남의 시간이죠. 그것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알았습니다. 내가 니네 2월 1일 날에 중국에 나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중국에 선교 안 나가도 내가 못 가더라도 아버님의 말씀을 누군가 이루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은 대학교는 중국에 보내려고 했었어요. 큰아들은 그 제2외국어는 중국어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결심해서 전백에서 내려가서 2월 1일에 중국 간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미 사실 중국에 가는 마음은 선교사로 못 가도 대학교는 중국에 가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 아들도 그 아들은 2월 달에 12월 달에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중퇴했습니다. 근데 작은 놈은 1학년 때 중퇴를 했는데 아마 그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그 나쁜 그 아버지예요. 네. 특히 작은 놈은 그 소학생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그 친구 관계를 끊고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이모집에 보낼까까지 생각했는데 그 중국에 좀 갈 기회가 여행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중국 보여줬더니 중국도 나쁘지는 않다고 해서 작은 놈도 학교를 그만두는 결심을 해서 온 가족이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 선교에 사실은 그 대리계장님께서 오라고 와달라고 하셨는데 조건은 그 한 푼도 미안하지만 그 지원을 못한다. 자급자족으로 해달라. 그 조건이었는데 솔직하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부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고맙게 생각했었습니다. 뭐 이게 마지막에 그 2009년 6월 14일에 마지막 이임식을 하다가 교회 없어지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미 3년 전에 그 대리회장님께서 그 중국 아가씨가 전도되어가지고 왜 당신은 이 아가씨를 전도했느냐 하면서 그때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소리에 불리셨어요. 다시 좀 선교하지 않겠냐, 중국에 오지 않겠냐. 뭐라고 하지 말은 미안하지만 지원금이 없다. 알아서 해달라. 그러니까 너무 심한 그런 조건이구나 했는데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 오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인간적인 인사이드는 안 하겠습니다. 만약 하늘의 뜻이면 제가 다음에 전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다 3년 후에 그때가 오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제 갈 때가 왔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 그런데 조건도 똑같다. 그러니까 한 푼도 못 준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2009년 6월 14일에 마지막에 성안에서 목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 성안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6개월간 교회 부교회장으로 발령받아서 심했는데 도저히 나로서는 그 심정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신청해서 중국에 건너갔습니다. 결론으로서 지금 그 사이에 저도 올해가 한국말
나이로는 52세, 만으로 지금 58인데, 오늘 그 여러분께 전해주고 싶었던 말씀은 처음에 말씀을 훈독했습니다만은, 아까 훈독했던 말씀은 이게 마지막에 그래도 교회에서 교육자님께서 처음에 말씀 들었을 때는 너는 미쳤느냐 하셨는데, 그래서 선대하게 교회에서 반성회를 해주셨습니다. 선교하는. 처음에 훈독했던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죠? 우리가 참품으로 모시는, 재림주로 모시는 아버님 문소명 선생님의 말씀이죠. 그 아버님도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할 것이 있습니까? 이 민족 겪고 있는 이 아픔을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부모님의 뜻을 아버님도 찾으셨단 말이죠. 인간적인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니까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죠. 존재하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죠. 그러면 내 삶의 목적도 나보다 나를 낳게 해주신 하늘의 부모님께서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내 성격, 내가 갖고 싶어서 이 성격을 가졌습니까? 그렇죠? 내 능력, 내가 갖고 싶어서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모두 하늘의 부모님께서 나의 주신 성격이고 능력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능력, 이 성격을 무엇을 해서 쓸 것이냐?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참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쉽게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혈통성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모님께서 쉽게 답을 주시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감 기간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40일 아닙니다. 답을 얻을 때까지, 답을 얻을 때까지 3일 금식이 해서 답을 못 얻다면 7일 금식이 해야 됩니다. 50배 경배해서 40일 했는데 답을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답을 못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120배 경배해서라도 40일간 그래도 답을 얻지 못했다면 210배 경배해서 40일간 그래도 얻지 못했다면 400배 1년, 2년, 3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신 분이 아버님이에요. 참 부모님이에요. 메시아가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때가 되면 반드시 답은 하늘의 부모님께서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복귀원리에서 배우신단 말이죠. 모세도 보세요. 모세가 쉽게 하나님하고 만나셨습니까? 80년 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노정을 했을 때 40년 광야에서 보냈을 때 하나님하고의 격적인 그 만남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은 그것인데 제가 이 나이로 제일 밑에 있습니다만 52세 때 저의 인생에 대한 그 소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늘의 부모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늘의 부모님의 뜻을 찾아서 깨우치고 깨우치면 실천해야 된다. 그것이 왜?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야만이 내 본심이 만족할 수 있어요. 깨우치지 못하면 깨우칠 때까지 전성문을 드려라. 기도를 드려라. 짧은 인생에 나는 무엇을 나눌 것인가?
후회 없이 사는 것, 후회 없이 죽자라는 게 사실 지금의 저의 인생관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또 모르겠습니다. 또 65세 또 대선배들이 계시니까 그 견제에 들어가면 또 달라질 수 있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오늘의 아버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오늘 그 결론 이 한마디만 하고 오늘의 저의 막 한 줌 그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